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법칙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Let's pray for God's word.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 원합니다. 삶의 원칙이 되고 우리 인생의 발걸음의 등불과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허탄한 데 마음이 두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이 진리의 말씀으로 집중되도록 주님 도와주옵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시간 관계상 한국어로 하고 영어로 자막을 띄우겠습니다. If your first language is English, you can look at screen and there'll be English translation for the message, so you won't miss them.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법칙,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법칙, 사업을 경영하고 성공하는 법칙, 또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법칙, 또 젊은이들은 또 연애의 법칙 말하죠. 다양한 원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법칙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 운명을 초월하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합니다. 믿음의 법칙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 하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인간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미래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앞에 아무리 힘든 위기가 도전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담겨진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고 앞으로 세상이 주는 아무리 혹독한 실패나 도전도 능히 물리치고 더 나아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원칙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늘 유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이라는 긴 생활을 광야에서 다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어 마쳐가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 세대는 세컨드 제너레이션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족속들과 앞으로도 계속 정복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치루어야만 됐습니다.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새로운 개척 생활을, 소위 이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전쟁의 총 헤드쿼터 본부는 길갈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모여 땅을 분배하는 임시 수도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하는 일을 멈추고 실로로 옮기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는 관심,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Restoration.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온 회중이 지금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실로의 이름은 휴식, rest,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막이라는 그 이름은 영어로 tent of meeting 말이죠. 만남의 장막입니다. 만남의 장막. 그렇게 만남의 장막으로 불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회막에서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남의 장막이라 이렇게 실로, 바로 사해바다 저 위쪽 서쪽으로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시급하게 중요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정복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두어 땅을 더 넓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은 땅을 분배한 일을 멈추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로에 먼저 텐트 오브 미팅, 회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끊임없는 전쟁, 긴장감 속에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세워진 회막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부탁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도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유언적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입니다. 지도자들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는데 포커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사는 민족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늘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치르는 31번의 33번의 모든 전쟁을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점을 인생의 삶의 성공의 비결을 너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그 땅을 약속대로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너희 삶이 오직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 유언적인 권면을 내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노력과 실력과 결심과 선택으로 미래가 활짝 열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회막에 들어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회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기로 정해놓은 그 거룩한 곳이라면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당을 영어로 sanctuary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왜 예배, 성도들에게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떠나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세상과 친밀해지면 타락을 낳고, 타락은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실패와 사망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또한 그 후임이었던 다윗, 똑같이 40년을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받게 되고, 한 사람은 끝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차리가 무엇이었어요?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했냐, 아니면은 세상과 자기와 사람으로 향했냐는 것입니다. 할 일은 태산같이 많고 눈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경험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예배 자리를 떠났어요. 사역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홀로 지냅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된다면 미래에 영적인 위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처럼 주일 예배를 주시고 수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주중에 금요일에도 만남의 배움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의 교회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먼저 하나님 주신 예배 중심으로 나갈 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이 굳센 믿음이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땅에 승리하고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평강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나태함과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원칙이에요.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일어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망설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지 말라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과 5절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몰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미래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 그 땅을 밟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정복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적과 흐르는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땀을 흘리고 개간하고 씨를 뿌리는 수고를 쏟아부을 때 황량한 광야가 옥토로 변하게 되고 과실수가 성장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기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 있죠. 그 중에 땅을 먼저 차지한 지파는 르우벤, 갓,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 이렇게 5지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7지파들은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할 것은 계속해서 나가서 일어나 싸워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들은 조금 나가면 골짜기에 숨어 떠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치열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앞으로 7지파들이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준비해야 되는가 중요한 말씀을 3절에 이렇게 해주십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나는 기다리는데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한다 이 뜻은 히브리어로 라파, 낙심하다, 낙담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7지파는 용기가 없어요. 저 블레셋 땅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싸워 이길 수 있을까? 가나안 사람들 저렇게 숫자적으로 많은데 우리가 과연 쫓아낼 수 있을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멀리서 바라보며 주저앉고 있습니다. 만일 이 순간에 이 7지파들이 정복 전쟁을 포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절대로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차지가 되도록 7지파에게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받은 꿈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남은 7지파는 각 지파마다 3명을 선정해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들 다니면서 관찰하며 지도를 그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미래의 매스터 플랜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와 7부분으로 제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아직 땅은 받지 못했지만 지도를 보고 믿음으로 미래를 위해서 분배하게 됩니다. 7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계곡과 산과 도로를 구체적으로 그린 그림을 여호수아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를 가져온 그들 위해 제비를 입고 이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100세가 다 되는 노령의 나이였지만 그의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정신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끊임없는 정복전쟁 긴장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비전과 미래에 대한 그 꿈으로 가득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은사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평생토록 함께하겠다 이 약속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꿈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내일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뉴욕과 뉴저지를 가르는 허드슨 강에 처음으로 대형 증기선이 떴습니다.
그 많은 인파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사람이 그 배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배는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배가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보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배가 움직이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큰 배를 정지시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도저히 멈출 수 없어.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의 나무를, 생각의 씨앗을 뿌리고 심느냐에 따라 인생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각을 늘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늘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이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가치관의 기준, 감정적인 느낌까지도 말씀이 계속 다스릴수록 나가는 것을 묵상이라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움을 넘어서 묵상하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식, 정보, 힘, 돈을 배경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다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됨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나 문제보다도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따르겠다고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형편 속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강과 형통함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풍성한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신실함의 생생한 증거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점점 혼란스러운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미래를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워지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세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하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는 예배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삶이 되어서 나의 죄악된 연약한 게으른 습관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담대한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